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고 말하는 이 가다라 지방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진 일과 그리고 목적지인 이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의 중심으로 이 가다라 지방을 향해 가는 과정인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큰 놀이 임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풍랑으로 인해 광풍으로 인해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가 배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파선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마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이제 55절에 예수님을 깨운 거지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런 표현이 제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온 표현이지요. 다급한 나머지 피곤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같은 본문에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냥 깨운 게 아니라 좀 가장하면 한가하게 주무실 때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호되게 꾸짖듯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삶에도 이 어려움의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려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좀 과장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작게 축소하는 것을 하는 이 수사법을 과장법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장법을 참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 40년을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을 하죠. 그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족속이라 신장이 큰 민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라는 표현은요 지나친 과장법인 것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장법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좋지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길 만한 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 이들은요 잘못 확대 해석한 나머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26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랬지 아니면 어디 다치진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냐라는 완곡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위기가 왜 왔냐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발생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따를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삶 가운데는요,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기 원하지만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응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바람도 잠잠케 하셨듯이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내 삶의 위기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옮겨 가십니다. 자, 그곳에서는요, 사건의 전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앞선 이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 가운데 전개가 되고 있다라면 28절 하반절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시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10년은 감수했을 것입니다. 진이 빠지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도대체 여기 왜 온 것일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제자들은 아마 이런 물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내일 말씀이 9장 1절에 보면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했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로 다 하진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한 사람, 억눌리고 괴롭힘당하고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이유, 또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바로 다시 말해 제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혀지고 숨겨지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꼭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워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려면 너희 삶 안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안에 주님 믿고 따라가면 위기가 발생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안에 주님을 따라가다 위기가 내 죄나 내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데 위기가 들었다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숨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